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위에 어느 접점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님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발견하게 하시는 그 바를 따라서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선 3가지의 각기 다른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7절부터 19절 우리 주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신 모습을 보여주고요. 2번째 길은 2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2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삭슬 바라는 거죠. 삭슬 바라고 어떤 부푼 영광을 꿈꾸며 가는 그런 길입니다. 3번째 길은 이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맹인의 길입니다. 29절에서 34절의 모습입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로 자신이 스스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더욱더 3번째 이 예언, 순환의 이 예언을 하실 때는
더욱더 조금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의 그 고난과 죽음, 이것이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실 것까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방인 곧 로마 법정을 대변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이죠.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사형을 판결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세한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볼 때 주목해야 할 문장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볼 문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이 에피소드도 있고,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라는 그 길은 사실은 굉장히 긴 길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부자 관원이 있었던 구 여리고 땅이 있습니다. 구 여리고 땅을 거쳤다가 삭개오가 있었던 신 여리고 땅을 통과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구 여리고 지역은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가 되고요. 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한 해발 한 7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집 접점을 좀 따지고 보면 한 약 1km 정도를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며 라는 중에는 길 도중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 곧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계셨고 자신이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고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자신이 그 길을 가야 할 것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렇게 인식하시고 이 길을 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앞으로의 그 인생길에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그 길을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분명한 그 길, 그것이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 끝에는 그 죽음이 따를지라도 자신이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성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20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는 그 올라가는 길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가셨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목적과 방향, 우리 스승님 되시는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방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구해야 할 바, 자신들이 원하는 영광의 구함을 이렇게 마음속에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직후였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크게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그 요청에 참 이 두 제자도 참 못났죠, 그렇죠? 참 못났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10 제자가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 말씀,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뭐 했답니까?
분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분노하죠? 왜 분노합니까? 시샘이 생기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의역하면 나도 사실 마음속에 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저 이야기를 듣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 자리를 넘겨주면 어떡할까? 시샘이 나니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데 저 두 사람이 될까봐 그러한 욕심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다는 말은 사실은 그 열 제자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되게 혼나죠. 16장에 가면 그렇게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의는 조금 핀트는 달랐지만 어떻게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서열에 좀 밀려났구나, 뭐 이런 유치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의 정황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 12제자가 모두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적과 방향과는 좀 너무 다른 그러한 요구들, 그리고 마음의 그 시샘들, 분노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잘 암송하는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조금 말씀의 정황이 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길을 따라간다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잘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콩고물 좀 떨어지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그래도 나에게 응당 주어야 할 그 삭슨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참된 태도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4절 말씀은 그러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맹인들이 나오죠. 맹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하면서 그저 부르짖고 그저 예수님이 자신들을 한번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들은요 앞으로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 그 길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느 목적지로 가야 할지 그들은 실제로도 눈이 가려져 있지만 자신들이 그 내일 일들에 대해선 가려져 있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는 일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 가장 솔직한 모습이죠. 그저 부르짖는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시고 올라가시는 그 길 위에 그들에게 이 맹인들은 가장 최선의 일들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 주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오늘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아야 할 삭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맹인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임을 기억하고 그저 맹인과도 같아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따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자, 그렇게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 순종의 모습과 더 일치하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했던 그때 그 순수함, 그저 긍휼을 구하는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 절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길 어딘가 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따라가야 할지 오늘도 이 새벽에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시고 이루어지고 있는 집중 신방을 위해 또 주일 3부 예배, 또 곧 있을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섬기는 자들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 반주자도 빨리 구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보에 기도할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원웅 집사님, 오직 공의,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겸손하게 늘 하나님과 동행, 동주, 앞길 인도. 그리고 또 김영균 집사님, 가족 건강과 행복, 홍록 예림이의 지혜와 총명으로 앞길 인도하심, 사업 번창과 범사에 감사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